우리 민들레꽃 사진을 보면서 민들레라는 시를 읊어드리고 설교를 열겠습니다. 민들레 박영식. 어제는 노란 방석 행운의 나빌 위에 내어오더니 오늘은 꽃풍선 불어 하늘 멀리 멀리 띄워 보내네.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 보여주려 하나봐. 민들레의 동시입니다. 시인은 민들레 노란 꽃을 노란 방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날아가는 민들레를 보면서 꽃풍선을 불어서 멀리 날아보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민들레 씨앗이 날아갈 때 저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날아가는데요, 저게 꽃풍선이랍니다. 씨앗이 날아가는 모습이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을 보여주려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씨앗들이 함께 날아가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 담긴 것 같다, 그런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아름다운 동시죠. 민들레꽃은 생명력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길가에 많이 피어 있는데요, 민들레는 노란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이 꽃씨들이 여행을 갈 채비를 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후 불면 이 작은 씨앗들이 막 날아가가지고요, 공기가 풍선 역할을 해서 훨훨 바람을 타고 여행을 갑니다.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보도블록 틈새에 떨어지고, 또 부서진 아스팔트 속에서도 떨어져 꽃을 피웁니다. 저 사진을 보면요, 지금 아스팔트 꽃에 하필 아스팔트 이 작은 틈바구니 속에 떨어져서 꽃을 피운 민들레죠. 놀라울 따름입니다. 씩씩한 민들레꽃에서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 그리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척박함 속에서도 민들레는 꽃을 피우기 때문이죠.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우린 희망을 배웁니다. 비록 작은 흙 한 줌만 있다면, 조그마한 흙만 있다면, 좁은 틈,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아주 좁은 틈만 있다면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안고 계십니까? 우리 민들레꽃처럼 새해 희망을 싹 틔우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사랑이 참 없다, 너무 매정하다, 너무 사납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인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특징이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 특별한 것은 부모를 거역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절이라서 가족분들이 많이 찾아오셨고요, 어린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도 보이는데요, 부모님을 거역하지 않으시고 공경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아주 잘 공경하는 분들이죠. 2023년 이스라엘에서 참 사랑이 식어진,
참 매정한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한 사람이 무덤가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거라사 지방에 우리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참 특이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덤에 살면 이렇게 풀냄새가 나고, 그리고 별빛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나만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명절 때 성묘할 때만 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력도 키울 수 있어, 무덤에 살면. 그런 생각에 참 근사한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무덤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인데요. 그 사람은 아주 사람들이 죽은 사람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는 전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고 전혀 친구도 없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쇠사슬로 매어놨다는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쇠사슬로 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쇠사슬을 매어놓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도 끊어버린답니다. 그것도 여러 번 그랬습니다. 쇠사슬이 막 묶여 있어요.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친구는 이야! 그러면서 이제 쇠사슬을 끊었다는 거죠. 헐크 수준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삼손 느낌이 조금 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인데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소리를 지르고 돌로 몸을 해친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막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돌로 몸을 해친다. 소리를 어떻게 질렀을까요? 무덤 사이에서 사람도 없고 별빛이 쏟아지는 밤에 야호 야호, 제가 아이들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반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건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이런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이제 돌로, 제가 깜빡하고 돌을 밑에다 교육자실을 놓고 왔어요. 지금 돌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돌로 몸을 때려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아주 센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죠.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 그래서 전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해치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저 방치해두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무덤가로 방치하고 고랑에 쇠사슬을 묶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묶었다가 그렇게 하는 참 매정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왜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저 내버려 뒀을까? 무가치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친구하고 싶지 않고 나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사랑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중학교 때 지리산에서 전학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리산에서 전학을 왔는데 코가 막혀 있고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그리고 자꾸 사투리를 쓰는데 전라도 사투리는 아니고요, 경상도하고 섞여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투리를 구사하고, 그리고 코가 크고
콧물이 자꾸 나오고 그런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말투가 너무 이상하니까 찌리산에서 계속 찌리산에서 왔는데 사투리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흉내낼 수 없는 사투리예요. 광주 사투리도 아니고 지리산 산골 사투리인데요. 아주 정말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나 어색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는 참 귀한 도련님이었어요. 시골에서 유학을 보낸 거죠. 큰 도시로 유학을 보낸 아주 시골에서 아름다운 자연에서 참 티 없이 살다가 도시로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귀한 집 자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너무나 이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어색해서 멀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쫓아내고 무덤에 방치합니다. 무가치한 사람으로 버려진 것이죠. 사랑이 없는 모습이죠. 우리 주님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가만히 두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4장 후반절을 보면 아주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죠. 풍랑을 뚫어가면서까지도 이 거러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려고 오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셔서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7절인데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떨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라고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9절 말씀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의 이름을 물었는데 그 이름이 군대입니다. 헬라어로 우리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레기온은 신약시대 로마의 군대 단위입니다. 군단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 군단은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보통 귀신이 아니죠. 13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자신들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따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그럼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때가 바다를 향해서 들어가 몰살을 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아주 무덤에 사는 사람 하나 살리려다가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당한 거예요. 충격적이죠. 과연 예수님의 판단은 옳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신의 갑작스런 요청에 너무 생각 없이 대처하신 것은 아닐까? 그냥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이 사람을 회복시켰으면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목도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놀라우신 하나님, 무덤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저 사람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 살리셨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왕이시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사람들 빨리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모셔가자 해서 막 암 걸린 사람, 아픈 사람들 모시고 갔을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죠.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충격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떠나시라, 떠나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능력의 예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왕 되신 예수님을 떠나라고 할까요? 그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돼지떼 2,000마리 때문이죠. 그들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돼지떼 2,000마리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았다니요. 돼지 80kg 우리나라 소매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요. 그 정도로 잡았을 때 20억이라는 거죠. 20억이라는 큰 돈이 한순간에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을에 순식간에 20억 손해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죠. 무덤 속에 살면서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처럼 사는 일을 위해서 거라사 지역에 수많은 사람의 생계가 걸려있는 2,000마리의 돼지떼를 과연 희생시키는 것이 맞는 일인가? 돼지떼 2,000마리보다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인가? 더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무덤에 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 이 미친 사람을 살리는 것이 20억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전에 고등부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설교가 끝나고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럼 그 2,000마리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상하지 않았을까? 손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마리를 키우는, 돼지떼를 키우는 그 큰 액수, 이 돼지는 로마에서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먹지 않았지만 로마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 돼지고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에게 올라가야 할 이 돼지고기를 순식간에 잃어버렸는데 이 큰 손해를 입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살펴봐도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작년 말에 SPC 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이 소스 배합 기계에 끼어서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2인 1조로 근무했어야 됐는데 혼자서 근무하다 참변을 당한 것이죠. 안전장치도 완충장치도 없었고 무거운 소스를 빨리 부어야 되고 많이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고 직후에 사고 난 장소를 천으로 가리고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사고로 죽은 것보다 더 많은 빵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닐까요?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민낯입니다.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이 거라사인을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에게 20억이라는 엄청난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너무 소중하니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괴물 같다고 해도, 무덤에 살고 소리 지르며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거라사인을 살리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돼지떼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참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네가 못나서 평생 무덤에 살면서 소리 지르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돼지떼를 몰살시키면서까지도 나는 너를 정말 살리고 싶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우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 공부를 못해요. 심지어 저는 못생겼어요. 부모님이 저를 예뻐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승진을 못하고 대단한 회사에도 다니지 못합니다. 가족에게, 자녀에게도 저는 멋진 부모가 되지 못했습니다.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거라사인이 이해됩니다. 저도 늘 외롭고 늘 소리 지르고 저도 혼자 돌로 가슴을 치면서 몸에 상처를 내며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넌 내가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품이야. 내가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온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수백억 수천 조와도 바꾸지 않아. 왜냐하면 너는 고귀하고 가치 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공부를 못해도, 성과를 내지 못해도, 승진을 못해도, 내가 못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옆분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개야 사랑해. 네. 자녀들이 없으시고 이제 남편과 아내분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서로 사랑해 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래도 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무개야 너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작품이야. 한번 해보시죠. 너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작품이야. 네. 세 가지 단어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네, 이 세 가지를 많이 하면요, 음식이 달라지고요, 밥상이 달라지고, 예, 자녀들이 인사도 하고 그런답니다. 예,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골에는 고양이들이 참 많은데요. 시골에 가면 옆집에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가 고양이를 20마리를 밥을 주고 계세요. 어미가 누군지도 모르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밤새 울어서 할머니가 구조를 해주셨습니다. 불쌍해서 저희가 잠시 맡아서 키웠는데요. 아주 잠깐 맡아서 키우려고 했는데 저렇게 제 옆에서 저렇게 잠을 자고 있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쿠키인데요. 이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잠을 자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와서는 애교를 부리고 몸을 비비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요. 제가 딱 가면은 발라당 눕습니다. 발라당 누워가지고 배를 보여주고 배를 쓰다듬어 달라는 것이죠. 막 쓰다듬어 주면 막 좋아해요.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누워 있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것을 만져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아이 밥을 챙겨주고 고양이의 간식도 챙겨주고 물도 신선하게 바꿔줍니다. 어미 없이 밤새 울부짖던 이 새끼 고양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새끼 고양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나를 건져주셔서 밥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니 너무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대단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예쁜 짓을 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인생은 선물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일생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다행히 갚으라는 독촉 없는 빚이고 다 갚을 수도 없는 빚입니다. 그 빚이 얼마나 큰지 알면 날마다 감동하고 모르면 날마다 메말라 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고 우리는 사랑의 빚을 받았습니다. 갚으라는 독촉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날마다 감동하고 모르면 날마다 메말라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날마다 감동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감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에 젖는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민들레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우기 때문이죠. 우리도 척박한 환경 가운데 뿌려진 민들레 씨앗과도 같습니다. 아스팔트처럼 차갑고 축축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민들레가 그 척박한 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우리를 꽃 피워 주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꽃을 피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변화되어서 2023년 아름답게 꽃 피우시고 향기 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 새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사랑하지 못했고 가족과 이웃을 아끼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누구보다 귀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가정이 아버지 사랑으로 다시금 꽃피어 향기 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민들레 씨앗이 어디서든 꽃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거라사인에게도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비록 척박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2023년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자리가 적박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알고 감동하고 변화되어 2023년을 아름답게 꽃피우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복된 가정과 광주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